사바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 제목은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책을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은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 본다 같으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선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선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지에 파송받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교육과 훈련,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파송은 받아왔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언어 공부하는 것으로 그 선교지의 그 적응과 정착을 마치고 그리고 현지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열정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좀 더 조직적으로 선교사가 꼭 사역에 필요한 그런 상황을 조성해 주는 이 선교사 현지 훈련, 이것을 아주 잘 감당함으로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해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는 이런 것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선교사적인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파송받고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래서 선교사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선교사의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맘대로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 선교사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교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인도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지마다 이런 열정적으로 생명을 내대는 그런 선교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선교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 소명 및 선교지화의 중요성. 선교사의 소명 그리고 선교지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 소명입니다. 선교사는 어느 나라를 파송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뿐이에요. 그냥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로 어느 민족으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확신이 없으면은 선교를 하면서 방황하고 이 나라 옮겼다 저 나라 옮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할 수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내가 정말로 그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악착같이 거기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거기에 가면 너 잡히고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요. 내가 죽을지언정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파송받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파송받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나라에서는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걸 좀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기 때문에 그날 쫓겨나면 선교사 재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느 나라로 파송했는가, 어느 나라로 불렀는가, 이것을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하여 죽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만 있어야만 된다. 뭐 어느 나라 가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소명을 갖고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사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언어 설렁설렁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이 선교사로서 제대로 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으로 보냈으면 태국만을 죽자 살자, 태국만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태국에 일해라 그 말이에요. 태국 빼놓고 선교 본부로 뛰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 여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가볼까? 아, 이런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 선교사의 소명과 선교지화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한인 선교의 정체성과 선교지 적응성의 균형을 유지하라. 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그 목사로서, 한국 선교사로서 어느 나라 복음을 전해 가는 것입니다. 한국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이걸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 내 본전은 바로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이요, 한국 신앙이요, 한국의 그 풍습, 이런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잘 간수하는 상황에서 선교지화를 일으켜서 선교지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선교사의 자격을 그 선교지에 가서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모슬렘 국가에 가가지고 모슬렘 국가의 그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슬렘 국가의 사람들하고 결혼했대요. 여자 선교사인데 그 결혼했대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여선교사가 그 남자를 예수 믿게 했다 그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 장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위험한 장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선교사로서 이 태국에 파송 받았으면 한국 신학과 신앙과 그 한국 교회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으로 우리가 선교지 파송 받은 거예요. 이것을 소실하게 되면은 선교사 자격을 소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이 자산을 잘 간수하는, 그러면서 현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후배 선교사를 보면은 다 버려버려요. 여기 온 다음에는 한국을 다 버려버려요. 한국 거 좋다 소리를 않고 이 태국 것만 좋다, 나든지 산쪽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사실 나를 다 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다 비워버리지 않는 한 절대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내 본전을 상실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내 정체성,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
한국 교회라는 정체성을 잘 보존해야만이 선교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죠. 선교지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한국 세계 선교의 맹점이었습니다. 내가 보면 한국에서 받는 선교사 훈련도 별로 선교지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선교지에 일꾼을 양성하는 거지 선교지에 무슨 학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 소유하는 것은 선교사 훈련의 수준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선교사가 직접 손대고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선교한다는 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선교사는 지금 그 선교지에 선교학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 일꾼으로 나갑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쥐어줘야 되지, 학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쥐어줘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 존경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국에서 실시하는 이 선교사 훈련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무엇이 미흡하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온 GMS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자기 선교 보고서를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선교 훈련이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한국에서 사인이죠. 여권에 사인하는 거 있죠. 자기 사인을 한글로 써버리더라고. 사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못 알아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인, 많은 보기 좋은 사인들 모두 다 갖다가 보여주면서 네 이름을, 네 영어 이름자를 가지고 어떻게 사인을 만들면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 아름다운 그런 사인이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보니까 정말 개판이더만.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자, 사인은 내 얼굴이죠. 그러니까 사인을 멋지게 만드는 사인들을 많이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 사인을 만들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이 사인은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도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 훈련을 못 받더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는 선교사 훈련도 미흡해.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받은 훈련이 미흡하다고 지금 그것을 말을 나오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로서 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다. 저도 그랬고 지금 오는 선교사도 그래요. 이것은 바로 GMS랄지 총회나 선교본부 혹은 그 선임 선교사 주헌교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서 같이 동작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교사 그 선교에 도착했으면 언어를 배우고 그 동안에 1년이나 2년 동안에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요. 제가 그 얘기죠. 선교사 학교라고 그랬죠. 그냥 훈련 그러면 또 내가 이제 선교사 훈련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같은 말이에요. 선교사 학교.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 그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선교사랑 선교지 오래 있으면 그냥 적응되고 정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 선교사도 30년 전 선교사도 그 나라에 정착이나 적응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 선교지에 적응이나 정착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이나 훈련이나 구체적인 동작을 취한 일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선교지에 적응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됐다 그래. 근데 됐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선교지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돈 있고 그리고 차 있고 인간관계 있고 그냥 가는 거요. 지금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지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사람보다도 한인 선교사들 자주 만나는 사람은 선교사 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국말로 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돼야 되지. 항상 한국말, 한국어, 한국 뭐 음식, 뭐 한국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들도 모이면은 한국말을 하지 말고 태국이면 태국말 뭐 이렇게 하면 좋다 그 말이죠. 태국 선교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태국에 너보다 내가 정착됐다. 조금 정착된지 모르죠. 근데 사실은 아직 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태국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다. 태국이면 태국말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선교사가 태국말을 제대로 못해가 일이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런 사람들은. 언어를 습득하였다고 선교지에 적응됐고 정착했다. 그것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지에 더군다나 선배 먼저 온 선교사들이 먼저 내가 선교에 적응하고 정착한 다음에 이 사람들 도와줘야. 그렇게 되지 뭐 도와주지 뭐 같이 가는 밴데 뭐 같이 떠나가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선교지화, 선교지 사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선교지의 교회화, 선교지 교회를 이해하고 선교지 교회의 잘잘못도 깨닫고 그리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 적응과 정착의 구체적인 선교사로서는 구체적인 그런 거죠.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4.1 태국 같은 경우 태국은 불교적인 가르침과 왕의 제도에 따라서 이 특수한 사회 그 다음에 특수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태국은 모두 다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불교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이걸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살생 문제죠. 살생.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걸 죽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당하게 죽이는 거. 내가 먹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불교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면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체나 그 개미새끼 생명체나 같은 거죠. 더군다나 모기가 차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말해서 탁 쳐 죽이죠. 만약에 태국 교인들 앞에서 모기를 탁 쳐 죽였다 그러면 내가 설교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요. 왜? 그 사람 자체가 기독교인 전에 불교도이기 때문에 불교 바탕이 깎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약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상황을 딱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충격을 주게 돼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부처의 가르침을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면 안 된다. 그게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태국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왕의 제도가 있어서 사회가 자동적으로 계급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죠. 그러면 내가 왕이고 그 서빙하는 친구들은 저기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음식점에서는 돈을 지불할 때 앉아서 모든 걸 처리하고 나가버리죠. 서양에서 온 음식점은 그러지 않아요. 서양식으로 저 가서 캐시한테 가서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면 왕. 이걸 갖다 잘해야 돼요. 어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대사들의 어려움이 그거래요. 태국에 와서 하는 게. 종을 부리지 못하는 모르는 거. 태국 사람은 종을 잘 버리거든요. 종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종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종이 없잖아요. 근데 태국은 종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나처럼 대해주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위배돼.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태국의 사회고 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급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이걸 잘 활용해야 내 살 길이 생긴다. 4점이 두 번째, 바른 선교지화를 이루어야 된다. 바르게 선교지화를. 선교지화, 선교지의 사회와 선교지의 그 문화, 이것이 우리가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적인 사회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정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교지화를 이루느냐?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보다는 태국 사람을 많이 만나라. 선교사 중에 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선교사가 어려서요. 자, 두 번째는 태국인 조수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조수. 언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혹은 저기 문화 적응이든지 즉시 물어보고 오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조수여야 되죠. 그냥 뭐 어디 아무나 뭐 식모 데려다가 그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장례식에 가려는데 내가 복장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연습으로 가는 거요. 그냥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 현지인화를 위해서는 먼저 와서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 선배 선교사들, 외국인도 좋고 한국인도 좋아요. 이 선배 선교사를 가까이 그 사람들 가까이 한국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태국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말 안 해주면 저희가 말 물어봐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 사회와 문화를 익히고 적응되어 가지고 그 상황, 사회나 문화적인 상황을 제대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내가 손으로 주물주물 할 수 있어. 그래야 바른 선교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교지 교회화죠. 우리가 선교의 주 사역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역이다. 교회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역은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새는 선교의 개념이 막 넓어져 가지고 이것도 선교 저것도 선교. 근데 한 가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면 그 사역이 교회 중심은 사역이냐? 교회와 관계 있는 사역이냐? 그러면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선교지 교회와 내가 태국이면 태국 교회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귀중하죠. 태국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막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동역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건 좋네, 이건 성경적이네, 이건 조금 이상하네, 이건 뭐 비성경적이네.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죠. 어떤 선교사는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선교지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교회화되기 위해서는 또 수준 있는 선교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쓸만한 교수가 있습니까? 쓸만한 선배가 있습니까? 쓸만한 선교지의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선교지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들어섰다. 그거 없다. 나 혼자 한다. 성령님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내가 태국에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했냐.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 15년 동안 방콕 목회도관에서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의 강의를 15년 동안 들었다. 한 달에 한 주간 15년 동안 들었다. 이게 나는 내가 선교학교를 마친 거죠.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로 선교배 고문을 삼아가지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다. 세 번째,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 25년 이상 했는데 그 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을 데려다니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배운 바가 있고, 마지막에는 우키대학교 박사과정 운영했는데, 이거 소위 고급이라는 친구들 50명을 박사를 만들어 줬는데 14년 동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웠어요. 특히 마음이 아픈 것이 태국 사람들이 시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시기가 한국의 여자들 시기에는 그 이상으로 시기가 많아요. 요새 그걸 새삼게 느낍니다. 자, 이제 결말을 짓겠습니까? 결말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지에 정착된 선교자에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선교에 정착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다. 그것이에요. 5개를 얘기합니다. 첫째, 선교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선교지를 내가 이해를 해. 태국 사람도 태국 다 몰라요. 우리가 태국을 포괄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눈이 뜨인 거죠. 선교지화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그 문제는 바로 내가 도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문제만 있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비전,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딱 문제에 도착했는데 하지 못해요. 내가 경찰을 만났다. 근데 내가 그 경찰을 갖다가 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겼다. 오케이. 그거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 어떤 나타나 있는 현상,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그 뒤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뒤에 내적인 실제 사실이 무엇에서 왔는지, 그런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선교지에 적응했고 정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3가지인데, 하나는 각 선교지마다 선교학교, 선교사 훈련은요. 그걸 세워서 모든 선교사를 훈련시켜라. 자, 선교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 1학년 1년부터 10년, 11년부터 20년, 21년부터 30년, 31년부터 40년, 이렇게 해서 1, 2, 3, 4학년을 운영하자 그 말이에요. 왜? 여기 오래 있어서도 아직 적응과 정착이 안 된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4학년쯤 되면 이제 이것을 한 다음에는 교수 요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선교지마다 하자. 우리 누가 됐다고 생각지 말고 우리가 되어가자.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선생하고 나중 되는 사람이 그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모든 선교사로 하여금 처음에 하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다 해가지고 우리 선교가 완전히 달라진 코비드-19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 선교사들도 그 뉴 노멀에 적응하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교지 대도시들마다 모범적인 한국교회 같은 큰 그 교회, 모범교회를 하나 만들자고요.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각각 탤런트가 다르고. 그러니까 5명이 뛰어들면 한 사람이 그 개미집 같은 그런 교회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고 5사람이면 재정도 있고 탤런트도 있으니까 거기가 쉽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들이 모이면 그 선교사들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한 그 선교지 말을 사용하는 시간을 갖자. 선교대회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그 선교지 말로 말을 해보자. 내가 선교지 저기를 할 때 뭐 했습니까? 선교지 우리 지부장을 할 때 지부 모임을 태국말로만 해버렸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뭐라고? 이제 태국말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태국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거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죠. 이거 태국말 못하면 죽겠다. 그 얼마나 도움이 돼. 이렇게 하자 그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